이새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을 포도원을 삼키는 자로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정의와 공의 대신 불의와 탐욕이라는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폐역을 폭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7절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내가 사랑한 여호와를 위하여 바치는 노래임을 밝힙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 분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공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여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을 신랑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사 자신의 영적 신부로 삼았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졌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기름진 언덕의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 땅의 모든 거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의 전부분을 샅샅이 내려다보면서 포도원을 허는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나 살피기 위해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술틀을 만들면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그 자체로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잘 익은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행실들로 열매를 맺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랐더니라는 표현은 바라보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로 여호와께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한 삶을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애씀과 기대를 저버리고 포도나무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란 겉모양으로는 포도 열매 같지만 실제로는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로 쓰고 신맛이 나고 어떤 것들은 독을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포도초나 포도주도 만들 수 없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열매는 여호와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땅만 버리고 무익하고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3절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여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현실로 드러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촉구합니다. 포도원 주인인 여호와께서는 포도원 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완전 무결하게 가꿨음을 강조합니다. 반어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름을 역설합니다.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립니다.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선언합니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려면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는 일을 해야 하지만 더는 포도나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기름진 산에 만든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만 자라는 황무지가 되게 합니다. 찔레와 가시는 당시 황폐해졌음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땅의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비를 금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시기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며 파국적 운명을 피할 길이 어디에도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7절에서 포도원의 노래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줍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실망만 안겨줍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 열매,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응답했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화해의 선포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도층 인사들은 더 차지할 곳을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갑니다. 권력자들은 연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 의무를 내버리고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며 자신들만 평안하게 살고자 하였기에 화를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새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전쟁의 지휘자로서 여호와를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이를 통해 수탈과 탐욕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며 교만 방자함을 철저하게 꺾어버리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 사람 하나 거기 살지 않을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열흘가지 포도원이란 한 쌍의 소가 하루에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매우 넓은 포도원을 가리킵니다. 바트는 액체를 재는 단위로서 대략 21리터에서 23리터 분량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포도원에서는 500바트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됐지만 심판으로 인해 겨우 한 바트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은 방탕과 불경건을 지적합니다. 빈궁한 자들과 서민들은 하루를 연명한 식량도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지만 부유한 지배계층은 부당하고 축적한 재물로 술 가득한 연애와 방탕으로 삶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께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윗문의 부패가 아랫문도 불패하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시며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이고 귀족은 굶어 죽이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수월이 목구멍과 입을 한껏 열어젖히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내려오는 손님들을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평민들과 예루살렘의 소란을 떨며 기뻐 뛰던 모든 자들이 수월로 내려옵니다. 그 결과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사회를 가득 채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사멸적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호화로움과 무리와 소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폐허가 되자 양떼의 차지가 됩니다. 어린 양들이 그 폐에서 마치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낯선 사람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며 주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심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